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많이 힘든 하루를 살아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면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네. 내가 앉고 일어나고 숨쉬고 걷는 것 하나도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하나님의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왔고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네. 내가 앉고 일어나고 숨쉬고 걷는 것 하나도 당연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계속해서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송가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이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주의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복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긴 구주의 찬송을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의 죄에서 자유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그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성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이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는도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아요. 이렇게 모두 모여서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 일에 근심하고 세상 일이 우선시되고 주님의 일이 뒷전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백성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부터는 코로나를 물리치고 다 같이 모여서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지켜주시옵소서. 각종 병마와 재앙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인 경제 대공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업을 잃고 공장이 문을 닫고 소비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산이 중단되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것이 기적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기적을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를 잡아서 다시 세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모든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솔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양을 먹이고 치는데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돕는 동역자나 가족들에게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동서울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 문제, 학업 문제, 시험 문제, 사업 등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완화된 어떤 그런 거리두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항상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이 감염 문제를 확산시키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서가 2달 만에 지금 처음으로 예배를 조심스럽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층 드림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부 영유아인 그 킹스키즈는 아직 우리가 좀 조심스러워서 12시 15분에 온라인으로 매주 송출하는 것처럼 예배 송출을 킹스키즈 부서는 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우리가 같이 식사를 나누거나 하는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식사가 준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후 예배 모임도 우리가 당분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정말 우리 기권사님 말씀 기도하신 것처럼 기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일상으로 살았다는 게 그 기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은 여러분들 앞에 그렇게 까만색 스티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위생이나 또 이런 방역 철저히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어서 예년처럼 뭔가를 이렇게 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어린이 주일인 건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족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또 그 시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매년 그 과자 선물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면 우리 어린 다음 세대 친구들을 위한 또 가족을 위한 선물을 헌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한 15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정성년 사모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4일 5월 월삭을 시작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4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냥 옆으로 고개만 돌려서요. 눈으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그냥 일상처럼 살아내고 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입니다.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불편함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함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한 감염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무려 20여만 명의 사람들의 생명이 사그라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엄청난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 그 끝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종식이 될지 알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저희 집 막내는요,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못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긴 1학년인데 학교를 가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전화통화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나 회사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힘든 시간이 없습니다. 가게 문을 열 수도 없고요, 또 닫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가 전 세계가 지금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tay at home, 집에 머물러라, 그냥 움직이지 말아라. 이것이
전 세계의 현실입니다. 프랑스는 아예 지하철 운행을 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국가적인 봉쇄를 거의 셧다운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경제는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위기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제일 괜찮아요. 저희 나라는 그래도 빠르게 이 문제를 그래도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검사하고 격리하고 그리고 치료하고 투명하게 그 모든 것을 공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코로나 대유행의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우리나라 일상의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되 완화된 거리두기를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완화된 거리두기의 첫 주일이 오늘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 다시 이렇게 뵙게 된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염원이 정확하게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치료되고 어떻게 백신이 개발되는지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확진이 되고 또 그러니까 유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관리하고 있는데 세계의 방역 모범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 이것이 다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높이 평가하는 건 우리나라는 봉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구가 한참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을 때도 대구나 경북 지역을 봉쇄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갔고 관리했다는 것,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잘해왔는데 다시 확산되거나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회복입니다. 이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눈치가 보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이렇게 불편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2달여간을 지금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온라인으로 TV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위에서 조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 기간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상으로 했던 것들이 참 소중한 거였는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요, 소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소중한 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또 영적인 회복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좀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사업장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가정이, 또 우리의 사업장이, 또 우리의 일이, 또 우리의 장래가 하나님 앞에서 잘 풀리고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렵다고들 이야기하는데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인생은 그런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우리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너무 크게 우리에게 와닿기 때문에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늘 형통하셨습니까? 그렇게 모든 게 잘 풀리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늘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늘 다가왔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대비하지 못했던 건강으로 인하여 건강의 무너짐 때문에 고통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대비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위기 앞에 가정 경제가 또 사업의 문제가 붕괴되기 직전에 모일 때도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했던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고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지금처럼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구약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딱 우리와 같은 형편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00년간 노예가 되어 살았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한 민족의 역사를 너무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그들의 삶이 400년 동안 뭐였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는 자유가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숨막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이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고 숨막히는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저들은 바리바리 자기들이 가진 모든 살림살이를 다 싸질머지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으로 저들의 새로운 민족의 여정을 위하여 저들이 새로운 걸음을 걷게 됩니다. 수백만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250만에서 300만 가까이 된 인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저들이 일시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새로운 여정으로 새로운 역사의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채 하루길을 진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큰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하루 정도 정말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으로 걸어가는데 그들 앞에 시퍼런 바다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저들의 갈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습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었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400년 동안 자유가 없었는데 이제 400년 만에 자유를 누렸는데 이제 400년 만에 저들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었는데 딱 하루 지났어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의 등 뒤로 흰 먼지가, 흙먼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바로 애굽 군대가 저들을 다시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들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의 이 무료로 모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이익에 이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쩔 수 없이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정신을 차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이 바짝 오른 애국 군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저들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의 상황은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 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애굽 군대가 바짝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도간에 든 쥐가 바로 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이 지금 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예고가 있던가요? 너무도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들이 엄습해 오지는 않습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덮치기도 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건강의 어려움이 덮치기도 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가 마음에 상처가 가고 또 서로 관계에 금이 가고 있는 시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들과 정말 평생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이 속에 서로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아파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형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혹시 홍해와 같은 큰 문제가 여러분의 걸음을, 여러분의 꿈을 그렇게 좌절시키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흙먼지 일으키며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을 위협하고 있는 그 어떤 경쟁자들은 없습니까?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떻게 풀어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고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있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있어? 그냥 뛰어들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와 맞서서 싸워.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출애굽기 14장 본문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 진퇴양난에 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이 말이 뭘까? 가장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숨 막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붕괴되기 직전에 절대정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하시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 마치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애국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믿는다는 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담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버티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숨막히는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 허둥대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홍해 앞으로 가라고. 저들이 그냥 홍해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걸어가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잘못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뻔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가라고 하시면, 저들이 글로 갔는데 홍해가 지금 저들의 걸음을 막고 있으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움에 우리를 내모신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 우리가 함정에 빠졌어, 우리는 나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함정에 빠졌어 라고 원망하는데, 그 원망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좀 원망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홍해가 뻔히 보이는데 왜 글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뒤에 애굽이 쫓아오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을 그렇게 내모셨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죄악의 행위를 해서 그 죄의 결과로 어쩌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스스로 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시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고개를 갸우뚱한 상황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되게 하셨지? 왜 이렇게 손해보게 하셨지? 왜 마음에 상처나게 하셨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고백한 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냥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제가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외톨이 가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하고 선한 뜻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더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군대의 쫓김을 받아서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나아갈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심에는 이런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너희들을 뒤쫓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정신 들여서 300만이나 되는 돈 안 줘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손해를 못 견뎌서 악이 받쳐서 쫓아온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너희를 뒤쫓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누가 보면 정말 함정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의 그 상황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4절에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인 애굽 백성에게, 애굽 민족에게 당시의 애굽은요, 세계 패권 국가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화와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거의 신처럼 여겼던 그런 애굽 백성에게 400년 동안 300만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힘 있는 민족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방 민족인 애굽 민족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저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돌아와야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너희들을 홍해 앞에 그리고 뒤로도 나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홍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왜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내모십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공고하게 만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도 인도하세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곤고한 문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잘되게 하고 늘 형통하게 하고 늘 평안하게 하고 늘 잘 풀리게 해주시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때로는 곤고한 시간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을게요. 전도서 9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의인도 지혜자도 사랑을 받게 되는지 혹은 미움을 받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움받는 것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이 꼼짝달싹 못하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까지 도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에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애굽의 군대가 독이 바짝 올라서 저들을 죽이겠다고, 잡겠다고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민족 뒤로 옮겨가요.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애굽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저들의 길을 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저쪽은 밝은 밤이 새도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이 선을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막았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홍해 앞에서 저들이 원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뒤에서 흙먼지 일으키는 애굽 군대 보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죽이냐고. 우리가 안 간다 그러지 않았냐고.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로 그냥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대들었던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요, 저렇게 야단법석 떨고 우리 죽는다고 저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앞서 인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옮겨가고 저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저들의 뒤로 가서 뭐 합니까?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저들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건 그 상황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상황에서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최악의 모든 것이 다 붕괴될 거라고 걱정하는데 막상 가보면 희한하게 버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은혜예요. 읽을 때마다 은혜예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거 감당 못해서 무너질까 봐 뭐예요? 피할 길도 준비하셔서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감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실력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답니다. 눈앞에 그 상황은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고 도무지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호하고 계세요. 여전히 감당할 힘을 주세요. 심지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피할 길을 주세요.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까?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어제 저희 집에 시온이가 갑자기 그러더라고. 막 놀래요. 왜 그러니까 벌레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어디 벌레가 있어 그랬더니 어디서 뭐 창틀로 했는지 이렇게 뭐가 벌레 같은 게 하나 들어왔어요. 좀 날아다니는 벌레예요. 얘가 놀래서 벌레라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바닥으로 그 벌레를 잡았어요. 대단하죠? 손바닥으로 그걸 딱 눌러가지고 잡았어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벌레가 안 무섭네요.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빠는 벌레가 무서워. 우리 사역자들 알아요. 제가 무서워하는 거, 잘 못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걔 물어봐요. 시온이가. 근데 아빠가 어떻게 벌레 잡았냐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말인 것 같아요. 시온이가 무서워하잖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근사한 말인 거예요. 아빠도 무서워. 그런데 아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빠가 벌레를 손으로 잡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가 어려워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늘아버지께서 그게 안 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하나님 가만히 서서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 궁극적인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출애굽기 14장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그 바다를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그 바다가 갈라져서 너희들이 마른 땅을 걸어가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인간으로 봐서는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해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밀자 그 시퍼런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물에 빠지거나 한 사람도 애국 백성에 잡히거나 하지 않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 무려 250만에서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안전하게 그 애굽의 군대의 그 핍박으로부터, 그리고 홍해의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저들이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손에는 한계 없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의 손에 우리 그 홍해 문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그 애굽 군대의 문제,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손 한번 내뻗으시면 바다가 갈라지고요, 회복이 일어나고요, 부흥이 일어나고요, 정말로 우리가 건강이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벽한 해답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뭐해요?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사면초고라 그러죠. 뒤로도 나아갈 수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시다. 왜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여 더 믿음으로 더 온전해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 되신 하나님 붙잡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제가 얘기했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궁극적인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아버지께 기도합시다.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분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를 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동속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완전히 종식되어 우리가 함께 일상의 기적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 우리 삶의 직장과 사업과 또 경제적인 문제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 30배, 60배, 100배로 넉넉하게 부어 주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더 많이 나누고 섬기는 동석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형편이 되지 못해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그 형편들 풀어주시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